오늘 열왕기 상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중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한 결과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관심이 많죠. 개인적인 축복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관심, 영원한 관심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날 때쯤 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후회를 하죠. 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섬겼을 걸, 하나님을 충심스럽게 따라갈 걸, 내가 너무 육신적인 거에, 세상적인 거에 너무 살아왔다. 다 후회합니다. 왜? 막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또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모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성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예표니까 그것을 우리가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로 이끄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이 짓되.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된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집, 성경의 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죠. 그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최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건축 세워져서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곧 우리의 집이죠. 하나님의 거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또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 된 모든 선들이 단체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속을 받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적셔지고 우리 모두가 단체적으로 하나가 딱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사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계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가정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도 세상 사람처럼 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뭐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나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일단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서 구속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들을 노예, 종으로 삼아서 착취하고 아주 학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마귀의 종사를 타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노예가 된 그 사람의 그런 상태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세상에 좀 이렇게 그들이 느끼는 좋은 점, 세상 냄새로 꽉 배어 있었어요. 우리가 종종 어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의 냄새가 확 배는 것처럼 보통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세상 썩어진 냄새로 가득 그게 세상께 쾌락도 있고 달콤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죠. 왜? 그 바로 마귀의 종노릇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광야가 있고 그 애굽과 세상과 이게 단절되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은 세상의 냄새들이 이제 뱄죠. 몸에 안전히. 그래서 그 세상 냄새가 다 빠져야 돼서 하늘에서 속한 만나를 계속 먹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조성돼야 됩니다. 세상 체질에서 하나님의 체질로.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듣고 먹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들이 변화가 돼서 때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또 만나로 누리고 이러한 누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그러한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은 홀로 신의 산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같이 전진하고 같이 머물면서 놀라운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 성소를 졌지만 그것은 단단하지 않죠. 그것은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겁니다. 편한 건 같지만 이동성이 좋아서 편한 것 같지만 그것은 늘 약하고 이게 조금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이 땅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동성은 편리함도 있지만 단단하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구약의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어린 양으로 누리고 또 하늘에 속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을 지속적으로 그분을 우리의 생수로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성막을 건축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막은 이게 이동성은 좋아도 이게 단단하지 않죠. 텐트니까 텐트.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나에게 죄 사함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 나에게 기쁨의 내 내적인 만족을 주신 분, 이렇게 체험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깊지는 않죠. 단단하지 않습니다. 왜? 좀 더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단단한 성전이 되려면 좀 더 깊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깊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고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성령을 받아들이고 호흡하면서 함께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죠. 성막까지 건축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딜? 이제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지난번은 강이 아니고 바다였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물이 다시 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그 바로의 군사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되죠. 그 의미는 바로 그 홍해 바다는 세상을 장사 지낸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끝낸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들 자신이 다시 한번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침례의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세상을 침례했고 끝냈고, 바로 이제 그들의 옛사람을 끝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딱 멈춘 다음에 간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깨에 메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앞에 첨벙첨벙하고 발을 대는,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한 발 첨벙, 두 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안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발목까지 물이 딱 찰 때 비로소 그때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기적은 항상 믿음이 먼저 행하죠. 여러분들이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을 보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계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 그 강도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가장 깊게 있죠. 그래서 그 자리를 사지, 죽음의 자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그 가장 깊은 강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맨 사역자들이죠.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냐? 바로 그 죽음의 자리, 사지라는 거죠. 사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딱 서 있으면, 그게 강이 흐르다가 딱 멈추니까 바닥도 울퉁불퉁할 거예요.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하나씩 그 강바닥에서 가장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가서 이제 강에 나가서 그 돌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사실 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갈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침례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날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죠. 항상 사람들은 대부분 옛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죠. 모든 것들도 나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광야에서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것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아직 이 영적인 광야에 있죠. 그래서 계속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뭐 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 죽은 자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지 않는 것처럼 나도 더 이상 소망 갖지 않겠다. 오직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이 영이 새 사람이다. 나는 오직 관심이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다 옛사람인데 옛사람은 이미 끝났다. 이것을 확실히 내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새 사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옛사람이 확실하게 침례를 통해서 끝난 것을 확실히 해요. 예수님조차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하셨어요? 그분도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그분도 이러한 사람의 모양의 육신을, 죄는 없지만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조차도 바로 그 육신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내 옛사람이 끝났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연민을 느끼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냥 자기를 위한 눈물이죠. 옛날에요, 선교지에서 제가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사모한테. 사실 선교지가 열악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좋지 않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냐. 기도할게. 좀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안 하고 딱 제가 투명하거든요. 왜 우느냐? 그런 눈물은 자기를 위한 연민의 눈물이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마 상처가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간증을 들어오니까 뭐 사실 여자분들은 그런 건 있죠. 내가 그래도 남편의 내가 사랑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눈물 같은 걸 흘릴 수 있죠. 종종 이제 그런 게 눈물의 표현이 있죠. 그러면 날 좀 이해하고 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기대가 여자 심리엔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걸 다 알죠. 그래서 저는 강하게 영적으로만 대답을 했죠. 연민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울어야지 왜 힘들다고 왜 자기가 좀 억울하고 서럽다고 그렇게 우냐.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세긴 셉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속으로는 그랬대.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그다음부터 안 우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옛사람이 확실히 끝나셔야 돼. 아직까지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런 건 다 뭐 옛사람에 관련된 거. 옛사람에 관련되고 옛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뺑뺑 돕니다. 진짜 뺑뺑 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축복의 좋은 땅에 못 들어가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들에게 늘 원망 불평, 이것이 없다, 힘들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모세만 뭐하냐? 늘 원망 불평을 한 8번
번 이상 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자기들의 옛사람이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의미는 내 옛사람이 확실히 끝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옛사람이 다 끝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옛사람이 확실하게 끝나면 우리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가 왜 좋냐? 그 땅은 사실 풍성한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돼 신명기 8장이죠. 7절부터 보면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인가 이렇게 이야기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은 아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어린 양 하면 누굴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반석에서 깨져서 나오는 그 생수도 생수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만이 실제예요.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림자예요. 누굴 설명하려고? 그분을 설명하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좋은 땅, 아름답고 좋은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아름답고 좋은 땅에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좋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다양한 풍성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는 그들이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속한 만나가 있긴 있죠. 또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만나도 어느 정도시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생수도 풍성하지는 않아요. 풍성하지. 근데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내와 분천과 샘, 거기는 반석에서 깨어져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시내가 있고 분천가 있고 샘이 있으니까 거기는 여기저기 강 마실 물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생수의 놀라운 풍성함도 있고 먹을 걸 보니까 너무 많죠.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런 것들은 강야에는 없어요. 뭐 강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있었지 종종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줘서 먹었지 다른 게 별로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포도, 무화과, 석류, 또 감람나무, 그 다음에 꿀도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분 안에 다양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좋은 땅에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이 신의 강같이 흐르는구나. 축복의 성령 역사. 또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보리,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가 체험으로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밀 한마디면 너무 많으니까요. 밀하면 뭐예요? 내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은 뭐예요? 곱게 이렇게 갈아져서 죽음을 상징해요. 밀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안에 능력이 풍성한다. 보리는 모든 곡식의 첫 번째 있는 고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하여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죽을 수 없을 때 죽을 수 있는 능력, 죽음의 능력도 있고 거기 안에는 부활의 능력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석류를 우리 잘 알죠. 요즘에 많이 나와요. 석류가.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중앙아시아에 석류를 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맛있어요. 석류를 이렇게 쫙 가르면 거기에 아주 빨간 알들이 쫙쫙쫙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이 그 안에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도 있고 다양한 축복들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은혜로 얻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곡식들은 밀, 보리, 성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땅을 기경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야지 시간이 지나야지 낫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이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땅을, 영적인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땅은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 그분 안에 있는 위대함, 그분 안에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그것을 수확해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예배 오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공가를 나누고 간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그 땅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 점점점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주 성령의 충만한 강처럼 생수의 강처럼 마음껏 누려야 되고 또 그분을 밀로 보리로 죽음과 부활로 체험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심을 그분을 우리가 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땅은 돌인데 돌과 철과 동 이런 거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성전에 돌로 지어지죠. 그렇죠? 돌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철과 또 이 동 같은 것은 뭐예요? 그다음에 철기 시대에 갖고 그냥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 원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면 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어 매일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말씀이 나의 생명의 떡이야 늘 그것만 이야기하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지루해 맨날 그 얘기만 들으면. 그러나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누구를 어떤 힘? 바로 원수를 쫓아낼 수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해요. 돌과 철과 동 이러한 것으로 영적인 무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7 족속을 하나하나 쫓아내면 그 땅에 드디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을 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 성전 안에 영광으로 임하시면서 그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첫 번째 주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제 7 족속을 다 쫓아내서 다윗은 전쟁의 왕이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죠. 모든 7 족속을 쫓아내는 지대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식양을 모자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지지 못했지만 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결국 그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축복의 땅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갈 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정부들이 각자 나라에서 통치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정부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참된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은 그런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다가 단단한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풍성함을 체험해야 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여기 나오는 뭐 밀로, 뭐 보리로, 석류로, 감람 기름으로, 여기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깊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교회들을 보면 이 성막 교회도 있고 어떤 성전 교회가 있어요. 성막 교회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조금 뭐 또 소유가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교회가 막 흔들리고 나누어지고 시끌시끌한 그런 교회들은 많죠. 또 어떤 교회는 성전 교회가 있어요. 단단해. 웬만하면 뭐 교회가 흔들리지도 않고 분열도 별로 없고 하나됨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막 교회가 아니라 더 단단한 성전 교회, 견고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어린 양밖에 몰라. 그냥 또 만나밖에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도 알아야 돼. 그 성령의 다양한 풍성한 깊이 있는 그 성령도 알아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뭐 죽음, 부활, 생명의 풍성한 모든 것으로 또 그분을 우리의 전신갑주, 그분을 우리의 영적 전사로서 영적 무기로서 바로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가나의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진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광야에서 성막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아주 내가 견고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말미암아 아주 단단하게 뿌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막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분은 아주 견고한 성전,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늘 교회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나누어지고 분열이 있다. 그건 뭐예요? 즉 음부의 권세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부의 권세가 조금만 나타내려도 나사렛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세교회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담대하면 그 교회가 단단해지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성전은 예표이기 때문에 성막교회 또 가나안 땅에 세워진 성전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은 견고한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죠. 여러분 모두가 그 지체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또 깊이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무장되고 서로 성도끼리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면 맨 뒷부분에 보면요, 이제 성전이 드디어 견고하고 안정되게 세워지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다. 결국 구약의 이러한 광야에서의 성막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의 성전은 결국 신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이 우주와 특별히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사단은 확실하게 처리되고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 구약의 이야기는 그거죠. 이런 방향을 땅에서 그들이 가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또 나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을 합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최고의 절정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죠. 또 내려놓기를 쭉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밑에 길로 쭉 내려갑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죠.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근데 백성들이, 왕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또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웃 바벨론이,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거기 왕이나 귀인들,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교회의 역사로 쭉 흘러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1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다가 주님이 진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러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예표로 보여준 거고, 이제 신약에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 그분의 생명으로 적셔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신분을 얻으시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목적들을 잘 모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 축복을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목표를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은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다음 시대가 진짜 있다. 영원한 시대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하면요,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집인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교회 생활이 없으면 진짜 공허하죠. 뭐 술을 좋아해도 술을 먹을 때만 반짝하고, 혹시 춤추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춤추는 것도 그 춤출 때만 반짝하지, 끝나면 다 공허하고 허한 거예요. 세상적인 좋은 명품 옷, 기분만 좋은 거, 시간이 지나도 이 텅 빈 마음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요, 교회 생활의 자리.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뭐 환경적으로 변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의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자꾸만 코로나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세상 그렇게 갈 겁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좋아지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끝나야 다음 시대가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우리는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리라. 우리 서로가 지어지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스크림 해갖고 하나하나 연결돼갖고 바로 여러분 옆에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연결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속받고, 또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스러워지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이신 성령, 그 성령과 우리들도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러워진 우리와 어떻게 서로 짝이 맞죠. 성령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그런 결혼이 완성되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과 우리와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때는 우리는 진짜 삼일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느낀 거예요. 이런 꿈을 갖고, 허황된 꿈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꿈을 갖고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모든 그림이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에서 옛사람이 끝났다는 침례를 받아요. 혹시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옛사람이 끝났다는 그런 인식도 없고 실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끝났어. 더 이상 난 옛사람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오직 새 사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성령, 나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내 영 안에 계신 그분만을 날 바라보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때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 그분과 함께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셔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이렇게 영 안에 있다가 다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봐야지 돌아가면 막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 옛사람은 확실히 끝났다. 영 안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서로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점점점 영화롭게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